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둘째가 출산하게 되면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 장남이나 장녀가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맞이하기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동생에게 사랑이,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장남이나 장녀가 받았던 사랑이 동생에게로 이동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이제는 책임감이 더 쥐어지죠.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봐야 할 책임을, 부모와 같은 책임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러니 장남이나 장녀의 어깨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가 이제 동생들이 있다. 나에게 동생들이 존재한다. 내가 그들의 형이요, 그들의 누나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 어린 아이들은요, 이 장남이나 장녀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부담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이나 이 장녀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봐야 된다, 또 동생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책임과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요, 장남이나 장녀 출신은 어려서부터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간혹 가다가 어떤 가정에 보면 장남이나 장녀가 좀 속을 썩이고 또 부모 속을 썩이고 또 동생들 보기에 돈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보일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탓하거나 삐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장남이나 장녀에게 사실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더 충분히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커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장남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이상하게도 모든 복을 장남을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까지도 그렇게 사모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이었죠.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 형에게만 주냐 그거죠. 왜 장남에게만 그 모든 복을 주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것을 거짓말로 빼앗아 가죠. 그리고 해서 정작 이 장남이 형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구약의 장남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장남은 누구냐? 무엇이냐? 구약에서의 장남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장자, 장남, 첫것, 처음 태어난 가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장남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장남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장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장자라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남은, 그 가문의 장남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장자, 장남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 책임이 있었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나의 아들, 그것도 장남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토록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셨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장남은 내 것이다. 장남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후려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장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어딜 감히 떠나느냐?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남,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 허투루 가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보세요. 이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동구의 73%죠. 송파구 광진구의 73%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요. 더 말 안 듣고요. 나쁜 짓 우리보다 더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달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 별로 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예수 믿는 내가 조금만 허투루 가고 조금만 딴 생각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보다도 더 나를 징계하시거나 나를 더 혹독하게 민감하게 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장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삶과도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허투루 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 인류 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꼭 붙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혹독한 신앙훈련을 시키시죠. 그들이 십계명만 조금만 어겨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광야에서 그 떡을 먹게 하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수많은 훨씬 악한 민족들은 성경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십계명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보고 살라는 겁니다. 십계명 얼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나온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수하고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다른 민족도 내버려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얽어매어서 꽁꽁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만나 40년 동안 매일 만나만 먹고 과자만 먹고 매일 맥주만 먹는 그 혹독한 인생, 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장남,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남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명과 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장남을 내놓아라, 내 장남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파라오가 듣지 않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내 장자를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너희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자유케 하라, 이 말을 파라오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그러면 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10번째 재앙, 그 모든 애굽에 수속된 모든 장남, 장자, 가축에서 처음난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 6월절의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파라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내 소유요, 내 재산이요, 내 노예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장자다, 손대지 마라, 자유케 하라, 내 뜻대로 내놓아라,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이 파라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주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 처음 태어난 가축들까지 내가 모조리 죽이겠다. 그러나 다 죽이지는 않겠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누구를 살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즉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사갈 준비를 다 해라. 이사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등짐을 다 준비했습니다.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효문을 넣지 않을까? 발효가 될 시간도 부족하니 언제 먹고 떠나야 될지 모르니 효문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거실에 모여서 그 집안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태어난 어린 양, 1년이 안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거실에서 즉시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목에서 나온 그 피는 그 식구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급하게 그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장자들은 전부 다 생명을 얻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태어난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장남,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양, 소, 염소, 재산까지 하나님의 모조리 다 거둬가셨습니다. 결국에는 파라오의 아들 장남, 대애굽의 제국을 이끌어갈 모든 권력의 차기 왕,
그 아벨이 그 자리에서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왜 장남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시 105편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가축,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체, 하나님은 기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가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증표가 바로 장남이요 처음 태어난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오가 왕위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죠. 그러자 즉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장남들을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이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구나, 내 노예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장남들을, 하나님의 장자들을 전부 다 자유로 주고 그리고 회당을 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장남들은 절대로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장남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못대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남인 줄 믿습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남인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남은,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첫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장남들에게, 하나님의 지목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장남,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가축은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유월절이죠. 그 집안의 장손, 장남이 죽음을 이겼다는 증표죠. 생명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래서 장남의 날이라는 거예요. 장남의 날, 장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유월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했습니까? 어린 양, 그것도 처음 태어난 양이어야 합니다. 1년이 안 된 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물을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공이어야 되느냐? 바로 그 집안의 장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그 가문이 살려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했느냐? 장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동생들이 살려면, 부모님이 살려면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장남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가축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집안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장남 손 안에 그 가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집안의 생명은 장남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장남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처음 태어난 가축이 희생하지 않으면, 장남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가문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집안의 식구들을 위하여, 동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가정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장남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키우는 양, 제일 처음 난 양, 그 어린 양 새끼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장남 대신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장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남을 통해서 반드시 구약시대의 가정은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장남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님 반드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교만을 꺾으실 때요,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때도 장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땅길로 갈 때에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니셨어요. 장남을 손대셨습니다. 장남을 꺾으면 그 가문이 돌아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장남이 누군가요? 루벤이죠. 야곱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루벤이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루벤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야곱의 교만 때문이었죠.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고향 땅에 도착해서 약속한 대로,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거부가 되어서 12아들들을 거느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약속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세겜성에 눌러앉아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을 깨닫게 하실 때에 누구를 건드십니까? 루벤 장남을 건드신 거예요. 장남을 꺾어버리셨어요. 이 장남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인을 이 루벤이 해서는 안 될 그 부끄러운 악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꺾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가는 통로, 이 장남이 눈앞에서 그처럼 부끄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사람 앞에, 가족 앞에 저질렀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장남의 모든 축복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아들 사남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루벤이 받아야 할 모든 장자의 복을 루벤을 통해서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요 자식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남은 인생 가운데 매일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삽니다.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야곱의 그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장남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의 교만을 꺾으실 때 누구를 사용했을까요? 장남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죄악을 꺾으실 때에 그의 장남 암논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그 다윗 왕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의 부인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해서는 안 될 죄, 살인죄까지 그는 범하고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장남을 꺾으신 거예요. 암논에게 그의 속에 악한 영을 집어넣으시죠.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그것도 이복 누이를 또 건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압살롬,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형 다윗의 장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위를 이어갈 그 장남,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이어갈 장남 암논을 동생의 손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에, 구약시대에 교만했던 사람들은 장남을 꺾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장남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격길로 갈 때에 장남을 건드시는 거예요. 장남을 꺾으신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3장 15절에 그때에 파라오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건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그의 장남을 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축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집이나 부모를 떠나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태어난 가축의 몸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이죠. 이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를 드리면서 구약시대는 이 11조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 집안의 대표인 장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몸값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첫 가축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드리겠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서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집안의 장남, 우리 집안의 첫 가축 새끼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남을 죽일 수 없으니 몸값을 대신 지불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집안 식구들이 살려면 그 집안의 장남이 모든 그 집안의 동생들의 죄짐, 부모의 죄짐,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신약에도 장남을 하나님이 쓰시죠. 신약에도 장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특별한 장남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장남이에요. 그 이전 어떤 장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장남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남을 이 땅에 신약시대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장남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약시대도 구약시대라면 11조 시대라면 우리도 지금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집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바치고 어린 양을 바쳤어야죠. 장남이 희생했어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장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첫 소산 11조가 아니에요. 무엇을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남이 등장해요. 구약시대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장남,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위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남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장남 예수님에게 있는 귀한 아들이신 겁니다. 이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장남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족의 계보를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남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머지 아들, 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가족 계보도가 좀 정리가 되십니다. 우리 가족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큰형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큰형님이 계셨구나. 이제 오실 때 들으신 분 계시나요? 할렐루야. 나의 큰형님이 계세요. 그것도 잠시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계시는 나의 큰형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큰오빠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장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귀한 장남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장남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요, 큰형님이요, 나는 그분의 동생들이 된 신동생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의 장남이 되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찬양가 중 여러분, 하나님의 장남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남의 그 밑에 동생으로 만드신 이유는 장남이 동생들 대신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장남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남이 죽지 않았습니까?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장남이 그 집을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남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장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으로 죽으셨다면 그 집안의 동생들, 그 식구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장남 되신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형이요 나의 오빠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남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동생들 대신에 지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장남 되신 우리의 큰형이요 큰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오늘 금요일 오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뼈는 뚫려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발가벗기었고 그 뜨거운 장렬한 중동의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장남, 우리의 큰 형이, 우리의 큰 오빠가인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내 자식 중에 장남, 장녀가 혹시 동생들 대신에, 부모 대신에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애가 짜릿하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남 되신 예수님, 동생들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장남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장남을 버리셨을까요? 동생들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 살리기 위해서 장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남 되신 예수님,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낮 3시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뤘도다.
동생들을 드디어 살렸구나. 나의 희생과 나의 십자가로 나의 동생들을 살렸도다. 이것을 다 하리로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남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장남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저주를 당하셨습니까? 동생들 때문입니다. 동생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장남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도 장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장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5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장남이 되게 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지 않는 자에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나를 장남 삼으시고 장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장남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장남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이제는 이웃들의 장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장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들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간혹가다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사정과 고통을 얘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 와서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새가족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볼품없어 보이고 참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더러운 옷을, 그의 더러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의 장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그들의 첫사랑으로, 첫 장남으로, 장녀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죠. 여러분, 나오지 못한,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분들 우리가 무시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나온 내가 장남이에요. 여기 나온 내가 장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의 짐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를 원망할 때가 있죠. 남편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를 원망할 때 있죠.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가족들의 남편과 아내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그래서 장남으로 불러내시고 그래서 나를 아들딸로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남이요, 내가 장녀라는 이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장남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동생이 나를 위하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에게 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장남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의 장남이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과 더러운 것과 약함을 내가 나의 일 마냥, 내 것인 마냥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통곡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형이 동생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네가 언제 내 형이냐? 네가 언제 내 누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찬양가족 여러분, 장남이신 예수님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못하냐 하신 적 있습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 찬양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보이면 그를 위하여 내가 장남으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널 위해 울어줄게,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 보고 그냥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을 찢고 동에 자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울어주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밤 이렇게 피곤하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남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하게 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몸이 아픈데, 내 코가 숫자인데. 내가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전원전 십자가 주신 그 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목숨을 걸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서 이 땅의 모든 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가 장남으로 장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찬양가족 여러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만큼은요 목숨 내어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명단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까 초저녁에 문자를 20대 우리 초반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까 꼭 와라.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안 돼요, 바빠요, 못 가요, 피곤하지, 힘들지. 그랬더니 답장 오는 것이 괜찮아요. 너무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속에서 화딱지가 들어요. 내가 저놈을 위해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또다시 마음을 접은 거예요. 그래, 내가 장남이지. 그래, 그래도 또 위로를 말할 줄이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제 아들뻘이에요? 제 아들뻘이에요. 아들 같은 놈인데 퉁명스럽게 저렇게 속된 말로 무엇이 이야기하는 저놈 같은 내가 저렇게 되나. 그래도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저 아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큰 형님 되시며 장남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저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찬양가족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는요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도 목숨 걸고 찬양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오늘만큼은 금요일마다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남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000년 전 금요일날 죽으실 때 설렁설렁하지 않으셨어요.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살고 궁리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각오로 죽음을 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형제 자매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내가 형제 자매들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마음 발 뒤꿈치만도 못 갔군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고, 주여,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시로 2000년 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맡기면서 물렁물렁도 만들어 잡으시고 그것까지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전과 고통과 고을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독신들을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게 하시니라요. 하나님의 독신들을